대단히 감사합니다. 직장을 다니는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일하니까 당신 좀 도와줘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남편들은 3일 후면은 그대로 돌아가 버리죠.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안 도와주니까 이 작은 것도 못 도와줘. 당신 다 해준다고 했잖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더 안 도와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귀찮아서 안 도와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서 안 도와주는 것입니까? 또 할 마음이 없어서 안 도와주는 것입니까? 그 단 한 가지 이유는 아내가 정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아내가 정한 일인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두 사람이 우리가 모이게 되면 우리 사회학자들은 권력에 투쟁을 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부부 싸움도 우리 사회학자들의 입장에서는 권력 투쟁이라는 거죠. 그러니 아내가 이거 정해놓고 이거 해 이러면 아내는 결정자고 자기는 그 아내의 결정한 일에 그냥 도구로 노예로 생각하니까 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로운 것은 남편이 결정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보, 내가 몸이 요새 2개라도 다 감당할 수 없어요. 직장도 바쁘고 또 학교도 문제가 생겨서 제가 왔다 갔다 해야만 해요. 그러니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남편이 그래? 미안한데 내가 설거지는 내가 하지. 그 다음에 화장실 청소는 내가 하지 또 애들 모욕도 내가 시키지 자기가 결정을 한 것을 아내에게 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아내가 몇 가지만 해줘도 되는데 당신이 이제 말한 것 하면 3가지나 되네. 고마워, 감사해. 이러면 남편이 자기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청소하지 자기가 먼저 의사결정을 아내에게 밝힌 것은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화의 그 원칙이 정말 서로 돕고 나누고 웃고 감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감사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진정한 도움을 요청해서 그 도움의 주체가 도와주는 사람의 결정으로 되어지는 이런 선택이 감사의 선택이 오히려 세상을 밝게 해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미국의 코멜 대학의 필레머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사회학자, 인간 생태학의 아주 거두입니다. 그의 책 가운데 내가 아는 것을 당신이 안다면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왜 이 땅에 행복이라는 책들이 참 많이 나왔는데 근데 실제 행복하지 못하냐. 또 행복 강사들이 줄비에 있는데 왜 세월은 흐르면 흐를수록 행복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세계 현인들 1000명을 일일이 찾아가면서 자기가 사회학자로서 대답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잘 살고 또 행복 강의도 하고 행복학도 있는데 왜 이렇게 인간은 자꾸 불행해 가느냐. 그러니 자기 자신은 이 연구를 통해서 기념비적인 의미를 남기고 또 후대들에게 정말 인간이 살아가는 중요한 일이 뭔가, 정말 정신문화의 유산이 뭔가, 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연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 70세 이상에서 100세까지를 1000명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00명의 삶이 8만 시간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 1000명들의 직장 생활이 5만 시간에도 5만 시간에 대한 연구입니다. 또 이 1000명이 결혼 생활을 다 합하게 되면 3만 시간인데 3만 시간에 대한 연구인 것입니다. 5년 동안 여기에 우리 사회학자로서 인간 생태학자로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삶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걸 반드시 인류문화유산으로 남겨줘야 될 과제다 하고 연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결론이 그렇습니다. 인생을 잘 산 현자들의 경험을 농축을 하고 그들의 조언을 들어서 이름이 인생의 소중한 30개의 지혜라고 하는 그의 책 속에서 이걸 문화유산으로 남겨줘야 된다. 그러면서 이것을 다 틀어서 정말 우리가 문화유산, 정신유산으로 남겨줘야 될 내용이 감사다. 감사하며 살아라. 이걸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책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80대에 70대에 감사, 이건 아니다. 그러니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에 당신이 감사의 삶을 살게 되면 당신의 삶이 굉장히 풍요로울 것이다. 그러니 어려서 감사를 배워서 그리고 감사의 삶을 살아서 세계 현자들 1000명이 공통적으로 이 시대의 유산으로 남겨줘야 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감사였다. 그래서 감사를 교육하고 감사를 훈련하고 감사를 유산으로 남겨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자기 삶에 있어서의 가장 소중한 것이 감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며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교육전도사로 있다가 제주도에 가서 결혼한 분이 계셔서 제가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까지 갔습니다. 또 그리고 정말 신혼 때 뭐라도 사라고 일반인들의 보통보다도 또 우리 교회에서 고생을 했으니까 좀 넉넉하게 축의금을 담아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말 결혼 생활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참여했고 또 저를 기도시켜서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걸 받아서 예의가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큰 소리로 헛기침하지 않을 정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요사이 대부분 감사의 내용을 문자로 또 앞에 이름이 있으면 장제도 목사님께 하고 다녀가서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 아니고 동시다발성으로 보내는 문자였습니다. 제가 그걸 받고 이 싸구라 인사구나 좀 마음이 많이 섭섭했습니다. 왜? 서울시의 거리 같으면 모르는데 거기 가자면 많은 시간이 들고 또 다른 일정들을 포기하고 또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그는 동시다발로 보내는 메시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오면서 대부분 저 역시 마찬가지고 감사 표현을 참 인색하다, 감사 표현을 잘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게 되면 감사를 넘치게 해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감사는 반드시 표현되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넘치는 마음을 담아서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훈련해야 잘못하게 되면 이게 나쁜 습관이 우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고 복음과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 정말 감사합니다, 내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좀 하나님께 복음에 대한 가장 큰 죄를 짓는 것이 감사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피해와 우리 삶에 흔들리는 것을 많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0일 새벽기도 감사훈련을 통하여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 영혼에 신선한 감사의 생기를 불어넣으므로 다시 회복의 역사, 다시 축복의 역사를 재건하고 세우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우리가 표현할 때는 우리가 성경은 크게 표현하라.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하며 크게 감사하며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크게 찬양해라, 크게 말해라, 크게 감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또 4절에 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대로 그의 기이한 일을 크게 찬양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신 일들, 이스라엘의 홍해를 갈라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강야 40년 동안 입은 옷이 딸지 않도록 해하지 않도록 대대로 자식들을 교육시켜 후대를 교육시켜 대대로 크게 찬양하도록 해라. 크게 찬양하라. 크게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유교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형식 문화죠. 내용 문화가 아니라 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고 체면을 중요시하게 여기죠. 자기가 떼끼가 없더라도 체면 치레하기 위해서 형식적인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유교 문화의 우리 단점이 마음속으로는 아내가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들 기르고 마음으로는 아주 고맙하지만 죽어도 표현 못하는 분들 많죠. 유교 문화에서 그건 하면 안 되는 것으로 배워가지고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우리 행복이 훼손되고 가정의 기쁨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래에 와가지고 국가적으로 감사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한 감사에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면서 학교에서도 공공기관에서도 감사 운동이 일어나고 감사 일기를 쓰고 그 다음에 감사 편지를 쓰는 것이 우리 민족 운동으로 일어나게 되면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감사의 DNA를 다시 일깨워줘서 많은 분들이 감사 일기를 쓰고 감사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들도 키울 때에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런 말을 많이 들으게 되면은 감성지수가 높아진다고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우리가 증명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표현하게 되게 되면 건강에도 좋다, 마음에도 좋다, 영적으로도 좋다, 관계성에서도 좋다. 감사를 잘 표현하는 훈련이 되게 되면 주위의 환경이 그 어려웠던 환경이 축복의 환경으로 또 다른 감사의 내용으로 진보를 이루는 환경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필레모 교수의 내가 아는 것을 당신이 안다며 라고 하는데 미국의 유명한 캠벨 교수와 인터뷰를 하게 되면서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일상 속의 소소한 즐거움을 음미하는 능력,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은 저절로 얻어지지 않는다. 그 첫걸음은 그 무엇도 당연히 여기지 않는 것이다. 살아있음에 감사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나날들, 시간들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기쁨에 감사하라. 그저 순간 속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얻을 수 있는 것이 너무도 많다네. 또 지금 바로 이 순간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감사할 수 있다면 역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지. 삶이 주는 작은 선물들에 감사하라. 여러분, 삶이 주는 작은 선물들, 지금 누구나 다 이 예배 자리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 자리로 나오기를 그토록 고대했지만 오늘 이 날을 보내지 못하고 세상을 끝낸 분들도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삶이 주는 작은 사소한 감사해라. 그래야 당신의 미래가 감사가 감사를 불러들이고 당신의 미래가 감사로 수놓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도처에는 감사가 널려 있습니다. 조금만 감사의 눈으로, 감사의 안경으로 바라보면 참 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정말 다 소중한 분들이고 감사하는 분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무궁한 사랑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받은 소중하고 귀한 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5절에도 이는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당신이 은혜 받은 사람으로 또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증거하는 열매는 항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날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는 것은 당신이 복음의 은혜에 대한 당신에게 생명 있는 은혜가 있는 입술의 열매를 감사를 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 안에 복음이 살아있고 은혜가 살아있고 생명이 살아있는 증거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 비슷한 연령의 목사님이 고향분이신데 보람에 우리 교회를 섬깁니다. 지금은 부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을 바로 이어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하고 이제 1년 제 선배이고 또 시골에서 왔으니까 그분은 보람의 교회를 가져서 교육전도사, 전임전도사, 부목사, 위임 목사로 30년 한 교회에서 그냥 평생을 그냥 다 그냥 교회를 물러받아가지고 그래. 그래서 만날 때마다 눈시울이 그냥 그래. 그래서 이 가락로에서 이제는 저 나이밖에 안 되는데 최고의 어른입니다. 그러면서 한강 때로는 대교를 타고 이제 넘어갈 때마다 그 한강의 물결을 보고 그런데요. 하나님 정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이 시골놈이 서울 올라와가지고 목회 사역지 걱정하지 않고 한 교회에서 평생을 이렇게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 쪽에서 이 남산을 바라보고도 눈물이 많아요. 눈물이 많아서 그냥 하나님 산을 보고도 산 같은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늘 하는 이야기가 개천에서 용났습니다. 개천에서 용났습니다. 하고 막 큰 소리로 하고 얼마 전에 결혼식 한다 해서 가서 자기 교회에서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인사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개천에서 용났습니다. 하고 감사를 하는데 아주 크게 하더라고요. 진심으로 하더라고요. 마음을 다해서 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이게 형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살아온 자치. 여러분 교육전도사라고 해서 인정을 받아서 그 교회가 담임 목사의 인정만 받아서 후임자가 됩니까? 장로님들 공동회에 또 결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굽이굽이 생각하니 정말 하나님 이 은혜 이 감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만날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눈물을 걸썽걸썽하며 그냥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찬송의 제사인 것입니다. 이게 정말 은혜 받은 자의 또 자기 선임자가 또 자기에게 모든 교인들에게 정말 감사하는 자의 입술의 열매니라. 그러니 복된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께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은 감사하고
여러분 저기 있습니까? 감사는 조용한 게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부라 할지라도 마음으로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 할지라도 마음으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데 종은 울려야 그때부터 소리인 것처럼 감사는 표현해야 그때부터 영향력이 있고 그때부터 힘이 있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지, 감사는 표현하지 않는 한 종이 울리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그게 사실입니다. 저는 구로제1교회에 있을 때 우리 김덕수 목사님이 늘 지혜가 있어서 노회에서 이제 목사님들과 식당을 어디 갔다 오게 되게 되면은 꼭 우리 교인들이 신방하다가 그럼 그 식당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식당 가서 이제 점심을 먹곤 저기 이릅니다. 그럼 목사님이 늘 가가지고 들어가자 말자 그냥 막 주인 칭찬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서빙하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 그냥 막 칭찬을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또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 당시는 1,000원 정도를 줘요. 요사이는 뭐 얼마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미리 어떻게 하느냐, 고맙다 감사하다, 오늘 이 신방대원들 수고해서 모시고 왔는데 잘해달라. 여러분 1,000원을 주고 몇만 원은 지혜 아주 굉장히 잘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오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 식당 최고입니다. 지난번에 목사님들 모시고 왔는데 잘 대접해서 손님들 모시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그 서빙하던 분이 정말 친절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가기만 가면 어떻게 막 최고의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매실도 오랫동안 됐는데 목사님 오늘 오셔가지고 이 매실 몇 년 동안 보관했던 건데 오늘 목사님께 한 잔 드립니다 하고 다 나오는 거예요. 감사는 표현해야 나오는 겁니다. 감사는 표현해야 하늘 문이 열려지고 하늘에서 은혜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감사는 표현해야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감사의 표현이라고 하는 저게 사실입니다. 우리 가족들도 우리가 생일을 당했을 때 선물을 주는 것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실제 자녀들 엄마 아빠 우리가 감사 편지에 요새 얼마나 예쁜 편지들 많이 나옵니까? 우리가 말로도 또 선물도 하지만 그러나 글로 표현해서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오늘이 있기까지 정말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정말 상대를 충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무릎 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위대하시니 크게 감사하라, 대대로 그의 귀한 일을 행하였음을 감사하라. 감사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크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감사를 함으로 우리 삶에 있어서의 여러분들도 참 짓누르고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오고 있는 것 같을 때도 감사 기도를 하고 또 성령 안에서 기도가 교통하고 나게 되면 얼마나 가벼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또 감사 기도는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쇄시키는, 악마를 몰아내는 능력과 힘이 있는 것이 감사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만져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은혜로 채워가는 것이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로는 노래로 표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에도 주의 의를 노래하리로다. 감사는 노래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28편 7절에도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시편 147편 7절에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라고 했습니다.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노래로 표현하라.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그 선양원에 대한 글을 읽어보면 그러죠. 대부분 알코올 중독자들이 들어와서 매일 감사 훈련을 받아서 치유함을 받는 곳인데, 제일 처음에 와서 기도를 가르치면 기도는 이게 금방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에게 감사의 노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노래로 회복되게 하도록 하고, 노래로 병이 낫고 알코올 중독이 낫는 그런 역사를 거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런 일이, 오랫동안 불면증에 있는 분들이 늘 감사의 노래를 이들에게 24시간 공동체에 살면서 노래하고 감사 일기 쓰고 감사 편지 쓰고 그다음에 감사 말씀 나누고 그러는데, 그 불면증에 시달린 분들이 약을 먹지 않고 감사 노래로 치유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작업 환경, 직장 환경이 너무너무 나빴습니다. 그리고 실패를 하게 되자 사람을 만나는 것을, 사기를 당하니까 사람을 만나는 것을 너무 두려워서 겁이 나서 사람을 못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 노래를 통하여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을 만드는데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계약을 성사시키는, 정말 노래는 막힌 곳에 정말 길을 뚫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그 다음에 또 이 남편이 또 알코올 중독으로 아내와 딸을 원치 않게 쫓겨나서, 그리고 또 중독 때는 모르지만 맨정신이 들 때는 아내를 그리워하고 딸을 그리워하면서 눈물 짓다가, 그러나 감사의 노래를 교회에서 가르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노래가 회복되어지니까 어떻게 하냐, 정말 그리워하던, 그토록 눈물로 기도했던 가족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역사들. 그래서 결국은 이 감사 그룹이 되고 나중에 감사 학교로 발전되게 되는 우리나라 최초의 감사 학교의 역사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노래하게 되게 되면 감사가 우리 마음에 많이 묻어나게 되고, 감사를 받아들이게 되고, 감사가 쌓이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노래가 내 마음을 만지고 내 몸을 만지고 내 지쳐져 있는 영혼을 만져서 우리를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우리 12장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바빌론 포로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사마리아인들의 참여를 거부하다 보니까 그들이 고의적으로 방해를 하고, 다른 이방인들이 아니라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해서 오랜 세월 이 적의와 갈등 속에 이제 성벽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고 그때의 간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줄거이 봉헌식을 행할 때에 감사하며 노래함으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우리가 잔치를 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감사를 노래함으로 하게 하셨다. 설거지를 하면도 할 수 있습니다. 차 운전을 하면서도 할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하단을 돌보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꽃꽂이를 하면서도 할 수, 엄마 심부름을 갔다 오고 가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감사의 노래를 회복함으로, 감사의 노래가 여러분 속에 끊어지지 아니하므로 우리의 영성을 새롭게 회복하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음을 가르쳐 주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크리스찬 부부가 휴일 아침 늦게 일어나서 식탁을 같이 하면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아내의 마음속에 이것이 천국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자기에게 가르쳐 준 것을 정말 기뻐합니다. 그래서 남편 보고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꼈던 이 가정천국, 우리 가정에 하늘의 천국이 임했음을 좀 나누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심 식사 시간에 이제 부부가 어느 이제 식당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식당 이 먼 편에 한 구석에서 초라한 옷을 입고 또 근심에 깊게 빠진 아주머니가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여보, 우리 오늘 아침에 참 우리 가정에 천국이 임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나는 오늘 저분에게 좀 나누고 싶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니까 아내가 잠시 기도한 이후에 제시를 하게 됩니다. 당신은 저분을 위해서 오늘 식사비를 제공을 해라. 나는 카드에다가 글을 쓰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드에다가 우리가 경험했던 가정 천국의 비밀을 당신과 오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와 함께 카운터에 가서 이제 식비를 남편이 다 지불을 합니다. 그리고 카드를 맡기게 되죠. 그리고 돌아와서 모르는 척하고 두 부부가 열심히 식사를 오손도손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이 여자분이 일어나서 카운터에 계산을 하라고 하니까 이미 당신의 식비는 어느 누군가가 지불을 했습니다. 그럼 카드를, 이 인사 카드를 줍니다. 거기 보니까 정말 천국을 나누고 싶어서 내가 오늘 식비를 제공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 이걸 읽으면서 그냥 하염없이 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닦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노트를 꺼내더만은 정신없이 글을 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노트를 이 카운터에 맡기고 이 여인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노트의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누구신지 모르시는 하나님의 천사에게 저는 교회를 꽤 오래 다녔지만 요즘 하나님도 천국도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우울증으로 고생하다 남편에게 버림을 받은 후 사랑이 없는 세상을 떠나기로 결심한 여인입니다. 사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식당에서 근사한 식사를 하고 세상을 떠나기로 했는데 나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다시 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당신은 천국에서 보낸 천사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표현한다고 하는 것이, 카드 하나로 표현한다고 하는 것이, 말로 표현하든지 글로 표현하든지 노래로 표현되어든지 내가 받은 은혜를 표현되어졌을 때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고 삶의 마지막이라고 했던 한 영혼에게 다시 내일을 약속해 주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표현되어야 합니다. 은혜는 표현되어야만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크게 표현하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크게 노래로 표현하십시오. 그럴 때 내일의 여러분들이, 미래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큰 축복 안에 이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